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장 전체의 흐름은 맥락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자기 의와 특권, 공로, 차별, 비교 등으로 은혜가 말라버리면 결국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원문 1절 앞에 왜냐하면 있어서 19절 마지막 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이렇게 있다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격 자체가 아닌데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품꾼들을 부르는 주인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은 품꾼 같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니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부르러 갔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 1시간 남은 오후 5시 이렇게 이제 품꾼을 부릅니다. 당시에는 식민지 사회였고 못 살았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인데 일용직을 일감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요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공치고 또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굶게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갔는데 아침 6시에 일찌감치 일자리를 찾게 되어서 또 1데나리온이라고 약속도 받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을 정말 감사하게 이런 일이 이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이 가고 여기서 이제 너희도는 구시로 이제 아침 6시보다는 별로 희망이 없고 이제 한숨만 쉬고 있는데 이제 이미 저기 3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공쳤으니까 그래도 몰라 혹시 일감을 구할지 혹시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데리러 가니까 1데나리온은 안 돼도 4분의 3데나리온만 받아도 좀 이런 상황에서 하루 직장을 얻었으니 이렇게 감지덕지 않은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이와 같이 하고 이제 12시 또 오후 3시에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퇴근 시간이 이제 이제 반 이상을 지났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지라 그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11시는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우리 플러스 6시간을 하니까
오후 5시입니다.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아마도 이들은 몸도 왜소해 보이고 키도 작고 해서 누가 봐도 그 일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들은 정말로 그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뭐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7b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들은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인이 고용을 해서 1시간이라도 일해서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9 제 11시에 원자, 즉 오후 5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해가 저물어서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싹쓸 주라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오전 6시면 풀로 이제 1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뭐 6분의 1달란트만 1 데나리온만 받아도 감지덕지가 아닙니까?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와, 나는 1 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1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마 그 나에게 훨씬 더 많이 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는 더 먼저 와서 더 받지 않을까? 이런 부푼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이 더가 헬라어로 이제 플레이온이라고 하는데 비교해서 더라는 것이죠. 처음 먹고 살 것 없고 죽을 것 같을 때는 이게 목숨만 건져줘도 이 고용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만하면 남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이제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9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12시간 일했고 또 9시간 일했고 6시간 일했고 3시간 일했는데, 그런데 이게 한 사람 되기를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주인에게 반발을 해서 반발을 하는데, 이런 이제 직장 구하기가 힘들 때 그 고용을 해줬고 약속대로 해줬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을 후히 주는 집주인의 그 관대함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은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약속대로 그대로 줬지만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는 것과 자신이 받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어떤 특권과 공로, 차별,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 비교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은혜 건조기가 작동이 되어서 모든 은혜는 다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아침 6시부터 왔고 또 9시에 왔고 일을 했는데 공로를 주장하며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저 5시에 온 자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공로와 차별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은혜는 말라버리고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우리도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끊임없이 이런 특권의식, 차별의식에 비교를 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을 하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은 한 사람에게 너는 매 순간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을 주장하고 비교만 하고 있으니 너는 은혜의 건조기가 되어서 아무런 은혜가 없고 원망 불평만 존재하는구나. 나는 약속한 대로 처음에 일하기 전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끝나자마자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고 약속을 다 지켰는데 너는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비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집 주인이 품삯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지 않고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는 것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두나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허락되었으나가 이 두나이 똑같이 참 두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허락되었다 주어졌다. 이것은 일꾼이 공로와 권리와 특별한 업적을 쌓아도 포도원 갈 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인이 딱 보고 선택해서 들여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장에 와서 기다렸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일찍 불러줬을 때 6시 일꾼은 와, 나 같은 참 운 좋게 정말 오늘 땡 잡았네. 재수 좋네. 이래서 아주 휘바람을 불면서 이 포도원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가 주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주셔서 그 돈으로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셔서 관용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주인의 주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뜻과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뜻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공로와 권리 특별한 차별을 주장하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를 악한 자로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주인의 전적인 의지와 주인의 뜻,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공로나 특별한 업적이나 자격이 있어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다만 의미 없이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배를 버리고 열심히 했다고 이제 내 공로를 천국에서 찾아야 되겠다.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쓰임 받고 충성한 거지, 어떤 상급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6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려, 이 말씀이 이제 그 19장 30절 마지막 말씀과 이렇게 두 말씀이 포도원 품꾼 말씀을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먼저 왔으니까 하는, 나는 남보다 먼저 될 거야. 더 큰 보상을 받을 거야. 더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나중되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고용해 주셔서 5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도 엄청난 은혜인데 나중에 1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부름 받았지만 자기 의를 주장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나중된 자가 되어서 쫓겨나고 이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셀이나 이 창기들은 나중된 자였지만 그러나 가슴을 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또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시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먼저 되는, 천국에는 먼저 되는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를 참석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유월절 행사가 아니라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자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16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임하셔서 감당하실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면서 반드시 이 고난과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도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들을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20. 이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그 이모, 이게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인입니다. 그들을 요한과 이제 야고보가 그 자녀들인데 한 자리 부탁하러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총령하게 앉게 하소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로마와 같이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낮아져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엄마 치맛자락까지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높아지고자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가치관은 높아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무시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23.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제 예교대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 이 칼로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오랜 시련을 겪게 됩니다. 24.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러니까 12제자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항상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이 독재자같이 돌변해서 지 멋대로 과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점점 더 강조하십니다. 1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권자에 앉아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마침내 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낮고 천한 종이 될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묵들이게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 종같이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9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릴리에 이제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 큰 무리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 그 디아스포라들과 유대인들 이제 유대 백성들이 유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인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무리들이 않습니까? 30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어에는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앞에 그 헬라어로 이두라는 보라라고 이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보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소경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니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가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소경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면 자신들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 기대를 한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소경은 그동안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피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실 리가 그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뜬다 하신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알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에게 우리가 나와 전적인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눈이 띄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0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입 닥쳐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1비 스스로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칭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눈을 뜨게 해줄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 예수께서 멀리서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두소경의 질문을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서 시인해서 메시아의 애언이 성취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뻔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지만 우리의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소경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33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뜬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보게 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이 시사한 바는 이사야 말씀의 약속대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메시아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고백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눈뜨는 역사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모습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